그냥 함께 살펴볼 자료는 설교사.pdf인데요.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문서죠. 도르트 신조 제1장의 일부, 12항부터 14항까지입니다. 네. 특히 당시 알미니우스주의와 신학적 논쟁 속에서 나온 내용이라 그 배경을 아는 것도 흥미롭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막연한 느낌 같은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해요. 신비한 계시도 아니고요. 오히려 삶 속에서 관찰 가능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택의 확신이라는 개념하고 그 구체적인 증거들 오늘 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12항을 좀 볼까요? 이 확신이라는 게 무슨 신비 체험이 아니라 선택의 확실한 열매들, 이걸 우리 안에서 발견하면서 얻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실질적인 접근이에요. 네, 상당히 실질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이 자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표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게 꼽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에요. 아, 믿음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지적 동의,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뭐랄까, 능동적인 신뢰와 의탁을 의미하죠. 네네, 그게 핵심이겠죠? 근데 자료 보면 다른 내적인 증거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겠어요. 네.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끄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죠. 아하, 존경과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표지로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도 이야기해요. 죄에 대한 슬픔이요? 네. 이것도 그냥,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네 하는 세속적인 후회랑은 좀 구별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 자체를 정말 마음 아파하고 미워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런 슬픔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건 좀 감오네요. 하나님의 방식, 그분의 의로우심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 같은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런 깊은 갈망이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변화들을 통해서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군요. 내 안의 변화를 스스로 살펴보는 거네요. 근데 자료에서 이런 확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당시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는 달랐다고 지적하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그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점 차이 때문이에요. 아, 선택의 영속성이요? 네. 이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내적 증거들, 그러니까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확신이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확신을 가지려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견해들을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13항을 보면 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교만으로 가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겸손, 감사, 경배, 그리고 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솔직히 이건 좀 의외인데요. 내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겸손으로 이어지죠? 인간적으로는 좀 우쭐해질 것 같은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확신은 내가 뭘 잘해서 얻은 자격이나 성취가 아니라는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다.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걸 깨달으면 교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겸손해진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기 만족이 아니라 받은 그 큰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게 된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 교리를 잘못 해석해서 난 선택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방종의 핑계로 삼을 위험도 있다고 자료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항에서는 이 교리를 가르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함부로 추측하려 들지 않는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요.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걸까요? 아무래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굉장히 심오하고 또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가르치는 목표가 사람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하나님의 비밀을 막 캐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목적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대신에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회적인 돌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위해 주신 수단에 집중하라고 강조해요. 그 수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바로 성경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 속에서 관찰 가능한 열매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추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신 것들에 근거해서 책임감 있게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 자료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이 선택의 확신이라는 건 무슨 비밀 명단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참된 믿음, 또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갈망 같은 것들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교리적인 이해를 내 실제 삶의 경험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한번 딱 얻으면 변치 않는 어떤 고정된 상태라기보다는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때로는 좀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좀 역동적인 실제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약점을 느끼는 와중에도 발견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네요.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를 통해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때로 내 안의 증거들이 좀 희미하게 느껴지고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료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돌려서 그리스도 그분께 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내 안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가?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 우리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 이 확신의 감각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각자의 경험 속에서 한번 탐구해 보시면 좋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